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 모시기에 어떠했으며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고, 그것은 암송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못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기도입니다. 괴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 기도의 지적을 받는 유대인들의 기도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지, 지금 예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에 맞다고 자부하던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쓸모가 없느냐면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중언부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큼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 없이 그냥 남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배워야 되는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본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실제적 지적과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기도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좋은 본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 한글만 보면은 유대인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기도한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기도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절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까? 기도는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이방신을 믿든 아니면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러나오는 소원이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전혀 기도에 대한 배움 없이 학습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나 오늘날 우리 기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정체를 모르고 기도해봐야 평생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주기도는 암송을 하고 있지만 주기도대로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지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평생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과거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대상만 다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겠습니다만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교인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도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를 가지고 기도의 질을 평가합니다. 양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교인들보다. 목사들이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요 기도 시간에 일찍 가버리면 은혜가 없는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는 기도도 너무 짧게 하고 은혜가 없어. 이렇게 교인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30분, 1시간, 2시간 막 오래 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는 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좋지요.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간절한데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질을 평가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게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분이 되겠습니까? 1시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대로만 기도하면, 주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죠? 1분이 걸립니까? 왜 예수님이 이만큼밖에 기도를 안 가르치셨죠? 왜? 예수님의 지적이 뭡니까? 중언부언 기도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걸로 30분 1시간을 해본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스스로가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걸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온 우리의 학습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알고 내 스스로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래요. 과거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를 못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길래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방인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막 반복하고 막 간절하고 이래야 에이스 아코는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할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에이스 아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에이스 아코를 하시는지, 누구의 기도를 에이스 아코를 하시는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도를 막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기도를 잘하고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해.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2000여 년 전 예수님 앞에서 지적당하던 유대인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절대 칭의의 은혜는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이 지나도 사람만 바뀌고 시대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양태나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암송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똑같습니다. 주기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주기도는요. 구성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3일칭 명령입니다. 한글은 다 틀려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십계명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십계명의 문제인 동시에 주기도의 문제이고 십계명은 십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를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주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전체의 내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어야 그냥 형식상 짧게 있는 것이. 전부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것을. 주기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우리만의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이스 아코 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지. 누군가 미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짓말을 믿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 하나님 기도는 짧고 우리 기도가 왕창 길고 그렇습니까? 주기도 내용을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만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필요는 없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필요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눈을 뜨고 좀 보세요. 뒤에 나오네. 뒤에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쓸모없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에이스 않고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숙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숨 마시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정말 답답한데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편하십니까? 답답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답답함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전혀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 이 우리들, 잠자는 줄 모르고 죽어있는 줄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것이지, 영적인 사람들은 다 답답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호스페로 뒤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 뭐 다릅니까? 맨날 우리 소원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걸 한글 번역으로는 중언부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우리는 중언부언만 안 하면 되는구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뜻풀이로서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바톨로게 아에타는 게 뭐예요? 이게 뭐길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중언부언만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안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중언부언만 하지 않는다면 내용은 절대 안 바뀝니다. 중언부언의 형식만 없어질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 알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바뀝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톨로게아테라는 말은 과거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너희들이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이 기도의 은혜를 알고 이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너희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은혜를 받고 이 기도를 해보고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이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어. 이 바토스라는 말은 가시라는 말입니다. 가시. 가시가 뭐죠? 콱콱 찌르는 거잖아요. 로게오. 로게오는 뭐지요? 신탁을 말하는 거야. 신탁. 신탁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경 인용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이스 않고 하실 수가 없어요. 이 가시가 처음에는 가시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면 뭐가 돼요? 이게 가시 덤불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그 주렁주렁 맺은 열매들이 가시덤불밖에 없어서 가시덤불의 존재들로 정체되어 있는, 옥토로 넘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에 꾸역꾸역 맺고 맺는 열매라고는 이 가시덤불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밖에, 이 기도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이걸 그만두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현실, 우리의 현실. 이걸 모르면 주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걸 그만두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기도를 암송했지만 이거 그만뒀습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 바토스 로게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다 그 기도들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찌르고 그 가시덤불로 존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괴로운 기도가 바톨로게오라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근데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이걸 탈피한다는 것은 옥토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가시덤불의 존재를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둔다는 것은 옥토로 들어간 성도들만이 이 은혜를 알아요. 이 기도를 알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이거 신약 성경에서 바토스라는 단어는 5번 딱 사용됩니다. 전부 가시요. 전부 가시예요. 가시. 이 성경 구절 5번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의만 있으면 뭔가를 그래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만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가서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토스가 중원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단어 뜻풀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이런 존재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뭐 여기서 나오는 분이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할 때는 바토스로 오게어를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바토스로 오게어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바톨로게어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럼 이 기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바토스로게어를 해버리면 이방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방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프로시코마이가? 이거 복수의 분사이기 때문에 프로시코메노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기도할 때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니까요. 한국어로는 도저히 볼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할 때 바토스로 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서로 믿습니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분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는 그 줄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뒤에 거를 다 결정짓습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오는 문제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게 전부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안 빠집니까? 정말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침해의 해방이 아니고 그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전부 뒤에 거를 다 결정하는 건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맨날 암송만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를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바토스 로게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주기도를 암송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한글 번역 때문에 우리는 맨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여기다 이제 멋진 번역을 이제 막 곁들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멋들어진 사람의 말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막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모든 것이 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 리스트들이 뭐예요? 줄줄줄줄줄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다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1번, 2번 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거를 기도하고 교인들을 기만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괴로운 가시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목사들 자신이라니까요. 내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만을 강조하고 기도회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지 뭐 다른 걸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 전에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들이 목사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기도를 해왔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말할 수밖에 없을 뿐이지 예수님의 이 주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비싸졌지? 본문을 지역하면 내일을 위한 우리의 그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을 오늘 달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오늘 내일의 양식을 필요로 할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바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어느 말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일 양식을 오늘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일 일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도 틀리다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고 내일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의 양식만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가도 오늘이잖아요. 또 내일 가도 오늘이니까 우리는 내일의 양식이 없이 오늘의 양식만을 먹고 내일의 양식이 있는 것도 모르는 채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를 못해요. 왜 오늘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기만 하고 뭐 가지기만 하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오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의 양식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바토르스 로기어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건 다 오늘의 양식만을 먹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이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흉내내라는 겁니까? 암송하라는 겁니까? 이거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면 오늘의 양식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내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구해서 그 내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그냥 우리가 필요한 오늘을 우리의 것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가시로 찔러댔지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시는 그 기도 이게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들이거든요. 기도가 곧 뭡니까? 기도가 곧 삶이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곧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교회 와서 하는 거 그걸 예배로 알고 있고 기도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실 수 있겠느냐고 괴로운 거죠. 예배도 괴롭고 기도도 괴로운 겁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투데이, 오늘이 어디 있습니까? 헤메론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에브리데이. 여기 관사의 대문자를 확 박아버렸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먹는 말씀만 알고 있지,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수십 년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밥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온. 근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다 톤톤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피우시온입니다. 우시오스라는 말은 지금이에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우시오스고 거기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헬라어는 이렇게 묘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여기 붙어버리면 이게 내일을 위한 거다. 오늘 있는 것 위에, 그게 뭐예요? 오늘 있는 것 위에 더해지는 게 내일을 위한 것이, 이게 형용사는 이게 관사가 되면 이게 것 혹은 사람이 되잖아요. 사물이나 산업이 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것인 그 양식, 내일의 양식, 내일의 그 양식,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이다. 그 양식을 여기 나와요. 쌤이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도수가 뭐예요? 과거 명령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고 암송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바토스 로게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의 존재에서 평생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 그 기도만 이방인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기도, 그냥 우리의 것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이건 입도 못 대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에피라는 전체가 우시온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우시온이라는 말은 지금 있는 거, 지금 먹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매일매일 들어왔던, 매 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들어왔던 말씀들, 그 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것밖에. 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이. 매일 먹는 것만 먹어왔지 그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요건,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관련된 우시오스를 하나 여러분 소개해 줄게요. 우시오스. 이 우시오스가 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소개해 줬습니다. 이 프로스코메노이, 이 프로스코마이가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토스 로기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바토스 로기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에이스 아웃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는 울고 보채고 그러면 젖 물려주고 오줌기저귀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지만 여기 컸는데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런 거는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들어준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네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가 다 끝나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게 유호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거 다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호마이라는 거예요. 유호마이. 프로스가 빠진 유호마이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프로시코마이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프로시코마이를 하면 절대로 바토스로게는 안 한다. 그런데 프로시코마이를 한다고 하면서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모른다는 말이다. 본문을 지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이 악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 100번, 1000번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이게 카코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이제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건, 데살로니가 교회건,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교회건, 또 더 나아가서 히에라볼리 교회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쓰건 기도를 하건 우리 같은 기도는 안 한다, 못 한다 그 말이. 못해요. 이제 주기도를 배운 사람은 못해요. 이런 거를 바토스 로기오를 못 한다니까요. 그건 이방인들과 똑같이 아직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버리는 사람은, 주기도를 배워버리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유호마이잖아. 마이, 내가, 아이. 우리는 뭐예요? 유코, 메사. 유호는 프로스가 빠진 거잖아요. 프로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기도가 이 유호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유호마이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유호마이를 누구한테 한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프로스다. 그럼 요걸 생략해버리면 뭐가 돼? 이게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할 때는 너희가 이거 하고 바토스 로게오 하고 있다면 너희는 프로스 슈코마이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프로슈코마이가 뭔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자기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언어로 나열하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슈코마이라니까요. 바토스 로게오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그게 프로시코마이라니까요. 우리 이것도 하나 해결을 못했는데 다른 기도들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이테오 기도, 데에시스의 기도는 언제 할까요?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내 것이 너희 안에, 내 말들이, 내 레마타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이테오, 아이테오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이테오.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알긴 하십니까? 프로시코에도 아직 해결 못했는데. 그럼 프로시코마이는 프로시코에서 온 단어입니다. 중간태잖아요. 이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를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기도를 스스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육호마이라니까. 그런데 이 육호마이가 프로시코마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호마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육호마이가 정말 프로스톤테온, 하나님을 향한 기도, 프로시코마이가 되려면 바토스 로기어를 이제 그만둬야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봤다는 다 바토스 로기어. 하루빨리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시로, 여러분의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 세월의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주렁주렁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덤불이 지금 얼마큼 있습니까? 얼마큼 주렁주렁 맺혀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다 숨통을 죄서 목졸라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홀 로고스 타 레마타가 들어오면 다 숨통을 조여 죽인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먹는 그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부정사니까 뭐뭐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뭘 행하냐? 이 메벤이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말해. 그 어떤 카코스, 악한 것, 무가치 않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기를, 너희가, 이게 왜 부정형으로 나온다고요? 이 너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가 너희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이게 부정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휘, 메이스, 포이, 에이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소개해줄 때마다 많잖아요. 왜 이걸 갖다가 대격이 주격이 되고 왜 동사가 부동사로 나왔어? 그건 헬러밖에 없는 거라니까. 주어의 대상이 불투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내일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그걸 깨닫고 배워서 먹은 사람만이 주기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듣기는 듣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될지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고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돼야 되는데
누군지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일의 양식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구해야 할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렇고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한 그 내일의 양식이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늘 한글은 구약 성경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모세가 줬다고 말이에요. 언제 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던 그때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줬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들은 그때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먹은 것이고 한글을 번역한 사람도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어오신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없지만 모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모세가 줬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는 그 복음만 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떡을 유대인들이 먹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먹여오신 거예요. 주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만나를 먹고 있다고는 죽었다가 깨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과거 자기들 조상들이 먹은 거지 자기들이 먹어본 적이 있다거나 먹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 과거 광야 시대에 60만 3,550명의 그 유대인들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만나는 지금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만나. 우리는 법계 속에 들어있던 그 만나 그 생김새도 구경 못했는데 무슨 만나.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스토리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먹을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을 기억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먹도록 떡을 주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지금 자기 재해석을 곁들인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 거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이 말한 떡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떡 앞에 관사, 아까 여러분이 톤, 아르톤 소개해 줬잖아요. 관사가 붙는 경우나 아니면 이 아르톤이 대문자로 사용되는 경우는 각각 신약성경에서 2번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토스라는 떡이라는 단어는 97번이나 사용됩니다. 그 중에 2번만이 이렇게 관사가 붙거나 대문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떡을 먹었대. 근데 떡을 하늘로부터 주었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먹게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온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 인식에는 그 옛날 일이지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다고는 꿈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먹었으니까 지금 우리도 먹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거 아니에요. 40년을 먹게 해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인식.
여러분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떡을 주고 현재 완료잖아요. 모세가 살아서 떡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만나를 주고 있는데 그건 죽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만나 얘기를 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때까지 연결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을 때까지, 뭔 얘기를, 만나 얘기, 그 양식 얘기를 하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있다. 이거 현재입니다. 그 참떡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를 참떡으로 주셨는데, 광야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나 그 만나를 모르니까 만나 먹고 죽고,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만나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참떡을 주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참떡이 만난데. 근데 그 만나 참떡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내린 거 아니에요. 만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원래 참떡입니다. 토나르톤이에요. 그리고 광야시대 사람들만 40년 먹고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주어온 것이고, 그들이 깨닫기만 했다면 지금까지 먹어 말씀으로 알았을 건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일의 양식의 문제다. 내일의 양식 만나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만나야 만나, 참 양식.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40년 동안 광야 초대 최초의 교회에게 내려주신 그 참떡, 그 토나르톤, 톤 에피 우시용,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르톤은 떡이잖아요. 떡인데 이제 의역하면 양식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이게 브레드가 되는, 브레드, 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면 이게 라이스가 되는, 밥이 되는 거예요. 다 표현은 그 사람들의 이제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이제 다르니까 이걸 공통어가 뭐예요? 양식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그 떡을 에도켄 주었습니다. 이건 과거잖아요. 이건 과거다 그 말이에요. 1400년 전에 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도록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가 줬습니다. 우리들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들은 먹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만나를 40년 먹게 해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잖아요. 왜냐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만나의 복음을 통해서 모세가 전한, 모세는 만나만 전했지 모세가 만나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주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너희가 지금도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거다. 이게 보급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한없이 열고 열 수 있을 만큼 열고 여러분의 귀 속으로 에이스 아코 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만나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참 양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 얘기라니까. 내일의 양식 문제라니까요.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그 참된, 아까 표현이 똑같잖아요. 톤 아르톤 톤 에피우신, 톤 아르톤 톤 알레티논,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참된 것인 그 떡이에요. 그 떡은 참된 거예요. 그 떡은 내일을 위한 떡이에요. 그 떡은 참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참떡이라는 말이에요. 뭐가요? 만나가. 우시옷을 여러분 소개해준다고 그랬죠. 지금 있는 거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할당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이 우시아가 아직 복수형입니다. 우시오스의 복수형. 우시아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그게 이제 재산이잖아요. 그게 바로 혼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혼타하고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여기 에피가 붙은 거잖아요. 그 에피가 어디에 붙었어요? 이 발로에 갖다 붙었잖아요. 그 유산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달라는 건 뭐예요? 미리 달라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게 에피 발로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내일의 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에피 발로고 에피 우시오스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소서가 똑같잖아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가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유산은 죽을 때는 한 번 받는 거죠. 평생에. 그러니까 지금 달래는 거예요. 언제 걸 지금 달래는 거예요. 에피발로예요.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나에게 던져줄, 할당될 그 몫을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계신 우시아스 중에서 주세요. 이것이 에피우시오스를 설명하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나가 참떡입니다. 근데 어떤 만나가 참떡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떡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복음으로 주신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 왜 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길래, 뭘 못 먹었길래 이 만나를 먹어놓고도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거기에 내일의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가르치시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할 때는 밭옷을 5개월 하면 안 돼. 그건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하나님 가시로 찌르는 거야. 그걸 이제 출애굽기 16장 5절 29절입니다. 그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입니다. 거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내일의 양식이 있잖아요. 자, 내일의 양식 언제 달라고요? 오늘.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냐고요? 내일 양식을 오늘 줘봐야 못 먹는데. 이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아니 내일 양식을 줘봐야 못 먹는데 왜 오늘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배우라고 그러시냐고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만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유대인들도 140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알지도 못하고 깜깜하게 장님된 채로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 만나가 뭔지도 깜깜한 채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만나, 여기에 내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가 있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거두라 그러잖아요. 내일의 양식은 뭐예요? 안식일의 양식. 안식일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서 학습하고 체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된통 야단만 맞고 징계만 받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 안식일을 지금은 주일이라고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냥 그 주일을 형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지키고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그걸로만 끝이니까 이 내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먹으니까 그냥 오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바라는 밑자를 지급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관사가 붙어요. 관사가 붙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떡에 관사가 붙어버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떡과 우리가 알고 있는 떡과 다른 떡이라니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말을 할 때 거기다가 관사가 다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봐야 돼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라예요. 라.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그럼 보면 알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눈으로만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니까 뭘 아나요? 만나만 알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이슬같이 동그랗고 우박같이 생긴 조그맣고 그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달콤한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 여섯째 날에는, 그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둘째 날. 그 둘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둘째 날에 여정을 거쳐가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의 양식, 그 안식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 주기도에 나오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다니까요. 내일은 또 오늘이에요. 이걸 지금 가지고 있어야 둘째 날에 셋째 날의 양식을 함께 먹어야 되고, 이 여섯째 날에 그 일곱째 날인 안식일의 양식을 같이 거둬야 안식일을 지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안식일 지켰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해버리는 거. 우리가 정말 성수일기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욤, 날이라는 단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감히 여러분들이 가늠을 못할 거예요.
3번, 2300번 나와요. 더 정확하게 2303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2303번 중에서 이 요마이, 이틀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 한 번이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겁니다. 그게 이틀의 양식인 거예요. 내일의 양식. 만나도 모르는데 이 안식일의 양식은 언제 먹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다가 아니라 이제 라하예요. 보라고 말해요. 뭘 보냐면은 여호와께서 하샤바트입니다. 하샤바트. 그 안식일이에요. 어떤 안식일? 이틀의 양식을 주시는 그 안식일. 내일의 양식으로 주시는 안식이래요.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내일의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만 경험되고 은혜로 주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주기도 주에 나오는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그 안식일을 주시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뭘 통해 보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는 게 먹지 말고 이걸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만나고요? 누가 그 이틀의 양식을 걷어가서 그 안식일의 양식으로 먹었느냐고요? 그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장님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장님이고 그 사람들은 장님이에요. 보라 그러는데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뭘 먹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나 먹지. 그 속에 담아 놓으신 참떡, 그 생명인 다바르를 먹겠느냐고요. 배용, 네바로 각자의 그 날의 분량으로서의 말씀을 먹었느냐고요. 먹겠느냐고요. 보지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도 보지를 못하는데 뭘 먹고 있겠느냐고요. 그냥 매일 먹을 수 있는 말씀 로고스만 먹고 있는 거죠. 오늘의 양식만 먹고 있는 거죠. 내일 양식을 가지고 오늘 가져야 되는데 오늘 받아서 가지고 내일 먹어야 돼. 내일 둘째 날을 넘어가려면 셋째 날에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이 연단을 하시고 이 에피그노시스를 듣게 하신다고 전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 다 듣나요? 여기 온 사람만 듣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거죠. 이런 분인데 여호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붙습니다. 그 여섯째 날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는 요마임 이틀의 레헴 신약 성경은 아르톤 이틀의 떡을 주시는 것을 보라.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그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셋째 날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의 양식은 셋째 날의 양식입니다. 셋째 날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바른 글자를 지켜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되 곧 그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소생하리라. 뭐 지금 호세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진짜 다 병들었을 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살려주신다고요? 이틀 후, 이틀 후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셋째 날이라니까요. 여기 관사가 안 붙으면 안 돼요. 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어느 셋째 날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셋째 날이지만 그 이틀 후라는 말은 여기 이틀이 나오잖아요. 이틀 후라는 말은 여기하고 출애굽기 2번밖에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복음이라니까. 셋째 날의 양식은 에피그노시스. 이틀 후라는 것은 바로 그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때만 살리십니까? 다른 살리시면 안 되나요? 이거 병든 자를 살리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들,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을 허락하실 때만 비로소 그들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건데 그 죽은 자들이 이틀 후인 곧 그 셋째 날에 사는 게 아닙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부활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고요.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이해를 해봤느냐고요. 셋째 날의 복음도 모르는데 내일의 양식도 모르는 우리가 이 호세아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뭘 전했겠느냐. 그냥 우리말만 열심히 전한 거지.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셋째 날에 야쿰이에요. 쿰이에요. 쿰이 신약 성경 표현으로는 에게이로. 에게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일으킨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워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영적으로 다 지금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잠자고 죽어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틀 후에 곧 그 셋째 날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같이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면서도 죽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호세아 시대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만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장님인데 뭘 알겠습니까? 귀 먹으는데 뭘 듣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안 바뀐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소생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관계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던 그 가시기도 파토스 로게오를 지적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천국의 성도들이 배우고 해야 할 기도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첫걸음